내가 마침내 잃었던 내 재물을 찾고 내가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식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웨이, 방법이 있겠느냐. 자, 설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노자의 여러분 제1장 1절이 뭐예요? 노자의 1절이 뭐예요? 응? 도가도 비하고 이걸 가지고 김용옥 씨하고 이경희 씨하고 계속 싸움을 하는데 그 철학자는 철학자답게 해석을 한 거예요. 도를 도라고 하게 되어주면 그건 이미 도가 아니다. 도가 도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주면 그건 그 이경자 씨는 뭐라 그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내가 쭉 열거하는 내용을 갖다가 도라고 하면 그건 도가 아니다. 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도가 뭐예요? 도가 영어로 얘기하면 웨이라고 해요. 웨이. 길의 길. 사람이 잠언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남한테 고친 소리 안 듣고 그래서 사람답게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 목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걸 이 말씀에 비하면 이게 딱 해석이 되어집니다. 누가 어떻게 철학자가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든지 또 일반 주부가 주부처럼 해석을 하든지 목사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이 세상에 돈은 없다. nothing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얘기 하나를 얘기하면 이 쉽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없다는 없다. 없어. 이게 목사의 말이에요. nothing. 돈을 도라고 떠들어도 도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나 내가 앞으로 쭉 열거하는 말들이 잠언으로서 지혜로서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도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나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돈은 없다는 말이에요. There is no way. No way. 무슨 팝송 제목 같으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주인 뭐가 있어요?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I am the way.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내가 I am the way, I am the path. 내가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truth. 내가 I am. 제일 중요한 없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는 질도 없고 진리도 없고 그걸 노자가 미리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라고 그러지 마라. 이 세상에 사람이 살만한 길이 있다고 이것이 도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하나의 참고 소설일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이 그 당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이 있었다라고 하면 노자가 무릎을 쳤겠죠. 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거야. 이 세상에 네가 물구나무를 서도 이 세상엔 도가 없어, 길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간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또 나오는 거야. 맨날 목사님은 그 소리가 그 소리라고 해도 그 소리가 그 소리야. 이게 용악상소리예요.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어도 성경은 특히 잠언서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은 왜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잠언이라고 하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게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위즈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요령이요 어떤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전대 자문서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또 요령과 수단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신방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옛날에 대신방 하고 이럴 때 제일 어려운 걸 하는 거예요. 자, 보십니다. 이게 시간이 조금 갔어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다 허무한 일입니다. 우리 죄인들은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때까지 쓰임 받다가 가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면 그렇죠? 이 사업을 통해서 부자 될 생각이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마저요 쫓겨납니다. 조금 은혜 있는 성도들한테 그 얘기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안 부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신만 하면서 어쨌든 그 집에 귀팔린 소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조금만 참아오세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면서 나올 때도 여러분 봉투도 두둑하게 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감사한 보고 없어요. 사업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잘 물어보고 하시라고 옛날 우리 교회 실질적으로 얘기하게 되어주면 옛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서 옛날 영등포 피망가 앞에 여관을 세웠어요. 상당 기도 안 받으러 오시는 분이 목사님 기도 좀 했어요. 왜 무슨 영등포에다가 여관을 세웠는데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난감합니다. 응? 여관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전형적인 실질적인 뜻이야. 그래서 길 가는 나그네가 하루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것이지만 요즘 개념에서의 여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남녀가 불륜의 장소, 그죠? 바람 피는 곳이 여관이란 말이에요. 그 잠깐 돈 주고 시간 타임으로 하든지 단기 타임으로 하든지 뭐 장기 타임으로 하든지 부부가 여보 오늘 우리 영등포 여관에 가서 자고 그냥 이런 도라이죠. 그런 부부 없어요. 다 길에서 만나든지 여러분 회사에서 어쨌든 낚았든지 뭐 지나가는 여자를 꼬셨든지 완전 그게 나쁜 짓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관 이걸 절대 시간까지만 하더라고 이걸 왜냐면 또 그나마 또 교인들 가운데서는 그 집이 제일 그래도 좀 사는 집인데 잘 돼야 또 헌금도 좀 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뭐 문전성시를 이루고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나님 굉장히 어려운 사명이 나지만은 하는 이 가운데서도 성도의 자세와 본분을 잃어버리지는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책임은 꼭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성전에 정말 중심으로 쓰여질 수 있는 큰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지만 목구멍까지는 계속 주여 이런 사고는 아닙니다. 기껏 왜 목구멍까지는 왜 목이지 집사는 왜 여관에서 왜 여관을 하필이면 응? 이걸 나보고 잘 때라고 해요. 전부 뭐예요?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 사람이 이 세상 사업을 벌려놓고 장사를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게 잘 되고 어쨌든 돈 좀 벌고 유명해질 수 있는 것에 이까지 됩니다. 오늘 시간은 많이 가니까 이런 식으로 잠언서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욥기서를 해석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잠언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지혜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위즈덤이나 프로버브나 마셜이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를 뛰어넘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8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를 말하는 것이로구나 하고 간단하게 결론 내리면 잠언서가 속단이고 격언이고 지혜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을 떠나서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신체이시오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를 예수라고 하는 인격체로 읽으니까 비로소 잠언서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유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 엄청 잠언서를 풀어보려고 해석했지만 성공하지도 못한 주제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러면 얼마나 허공을 치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못하겠더라고요.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그냥 좋은 소리만 몇 번 하고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성경이 내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요령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유명해지기 위한 이 수단입니까?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지혜야말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로 잠언서는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 소개를 통해서 더 확실하고 자세하게 풀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자 나오시기 바랍니다.